제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 5장에 나왔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주제를 다시 꺼냅니다. 먼저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왕들을 치고 돌아오는 중에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되찾아온 그 재산들 중에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 시작과 또 끝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멜기세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아브라함의 11조를 받고 또 축복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처럼 시작과 끝이 없고 또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또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고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라는 것을 이제 말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아브라함을 말씀할 때 위대한 인물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친구로 그렇게 기록을 했죠. 이 아브라함은요, 그의 믿음 또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또 조상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보다는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또 다른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던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제물의 문제예요. 이들은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짐승의 피가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임시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리는 것뿐이지 온전하게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요, 이 중재를 하는 제사장들 역시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죠. 먼저 제물로서는 흠없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이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중재자로서는 이제 죄가 없으신 그 분으로서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아론도 그 어떤 제사장들도 그 어떤 선지자들도 줄 수 없었던 그 구원이라는 문제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죠.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맹세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귀하신 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위대한 중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옆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시고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요, 바로 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죄인일지라도 나를 그토록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열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의지하셔서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지키며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